아모스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1장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주변 민족에 대해서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심판의 마지막, 이 모압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모압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느냐 하면,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은 룻의 자손들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 룻의 자손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룻이 조카간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에돔은 누굽니까? 에서의 자손 아닙니까? 따지자면 이들이 남이 아닙니다. 남이 아니고 정말 핏줄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압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를 죽이든지 아니면 죽은 자를 무덤에 있는 것을 꺼내가지고 뼈를 가루로 만들어 가서 죄를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모압이 굉장히 사악한 짓을 이렇게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하시죠. 먼저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죄가 무엇인가? 4절 말씀에 나오는데 유다의 죄가 무엇인가 하면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한다. 첫 번째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로 그 조상들이 따랐던 거짓 것에 미혹이 되었다는, 거짓 것에 미혹이 됐다는 말은 뭡니까?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이 어디에 임하는 것이 예루살렘 궁궐에 이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유다의 이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에 기원전 586년 바벨론이 유다에 침공했을 때에 이 예루살렘 궁궐을 불사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다의 심판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또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뭔가? 북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건 뭡니까?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받고 여러분 의인과 가난한 자를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시면 힘없는 자들을 이처럼 착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무시하고 착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 이 성적으로 다 방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습니다. 저당을 잡으면 저당을 잡으면 밤에 돌려줘야 되죠. 근데 돌려주지 않고 그 위에서 눕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이 신전에서 이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여서 이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향락을 누리는 이런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이들의 죄를 지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어디로 이어집니까? 9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 주었는지를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줬는지 아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줬다는 것입니까? 내가 아무리 그들 앞에서 멸하였다. 그들의 키가 백향론 높이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았으나 내가 그들을 멸하여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10절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너희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처럼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불의한 삶을, 불의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한 이런 불의한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례와 그 규례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전혀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되지도 않고 오히려 더 불의하고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원하시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은 구약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정말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땅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구별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의 욕심대로 살고 모든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복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우리의 사명임을 여러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말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서 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타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입술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저분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삶이구나. 예수를 나타내는 삶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임하는가? 바로 우리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